오늘 누가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 가지고 아침에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억눌림의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들은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든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지 주님이 갑자기 돌이키사 이르시되 말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주님은 연거푸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26절이 첫 번째입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내 제자가 되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도 합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죄인들을 대해 주셔서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아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그렇게 가니까 무슨 좋은 구경이 났나 해서 지금 따라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까 해서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전부 다 그들이 다 제자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다 무늬가 똑같다는 것이죠. 다 예수님 지근거리에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 그거는 뭐냐면 비교급입니다.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누구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게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를 미워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미워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우선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에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장식품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 틀이잖아요. 아무도 그거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주님과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가족보다, 아니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니?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주님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는 제자가 되려고 결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한번 심사숙고해 보라는 얘기예요.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29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당시 헤롯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무분별하게 건축 사업을 벌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있었어요. 그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적들이 먼저 오나 안 오나 높이 쌓아서 먼저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빨리 종을 쳐서라도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 봤더니 망대를 쌓고 있는데 중간쯤 올라가다가 돈이 없는 거예요. 못 올려요. 끝났어요. 상대방이 비웃어요. 야, 쟤네들 망대 쌓다가 저거 중지했다. 쟤네들 꼴이 우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따르겠다라고 말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도망가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래야 되는데 과연 너 따를 수 있느냐? 너 지금 따른다고 하는데 너 진짜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더 얘기하세요.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쪽은 10,000명밖에 없는데 저쪽은 2만 명인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싸우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저쪽보다 좋은가 안 좋은가. 만약에 안 좋다면 32절입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너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이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더 세게 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도 전쟁 한번 해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세 번째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는요, 목숨 버렸죠. 십자가 진다고 하죠. 이제는 소유도 버리래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그렇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비교급인 거예요. 재산보다, 집보다, 사업보다, 모든 관계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더 소중한 사람이라면 재산 포기할 수 있겠죠. 주님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금전에 손실이 있다고 해서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주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소중한 사람이라면 나의 조건 때문에 주님이 이럴 수 있느니 없느니,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니,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을 보라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는 버림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늘 재정의 문제 있고 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질문하라는 거예요. 너 진짜 목사 맞냐? 아니, 너 진짜 신자 맞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죄에서 벗어나자, 우리의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출애굽하듯이 벗어나자. 이게 제가 내년에 계속 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다 자기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우리 세력이 이만큼 커졌구나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알아? 제자는 말이야,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겨야 돼. 나처럼 십자가 져야 돼. 너의 재산까지도 잃을지 몰라. 그래도 나 따르는 거 맞아? 무늬만 제자 아닙니까? 무늬만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제자로 살 것인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 마음을 품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치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셔야 돼요. 나 정말 진짜 맞는가? 나 정말 진짜 맞는가? 기도하겠습니다.